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는데 물론 앞에 우리가 명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원수 사랑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다른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말씀이 되어야만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만이 또 앞으로 또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어야 온전히 성취될 명령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명령은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는 무관한 단순한 목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 가서나 온전히 성취되고 또 단순히 우리의 목표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순종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금식, 기도, 헌금 등등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으로서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본질과 순종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고 살펴보고 강조하였듯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다해서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 호선의 교회가 이 신앙의 본질의 바탕 위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여기에는 무엇이 반드시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찾는 삶,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 신앙의 본질이 관련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하려면 여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가 가능하려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엘로의 삶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플레이, 기도, 리스,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베이,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제가 수없이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도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실제적으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호선의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철저하게 이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져서 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라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이같이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순종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21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데 그 말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누가 그렇게 다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살려면 목사님이나 되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다 뭐냐?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봐서는 우리가 순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순종이 힘들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대요. 왜?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순종에는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수없이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전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오직 나의 모든 것 되는 삶. 이때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나 그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힘 빠집니까? 시험 못 쳤을 때 힘이 솟아납니까? 돈이 없을 때도 힘이 솟아납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힘이 솟아납니까? 하나님의 힘이라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라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따져가면요,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건 너무나 많다. 순종이 왜 어려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삶의 자세가 너무나도 평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자세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느냐?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꾸 노력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은 열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좋은 사과 나무일 때 좋은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좋은 그런 배나무가 배를 열매 놓으면 좋은 배나무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순종은 열매예요. 순종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순종은 쉽고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거꾸로 하려요. 말씀대로 물론 지키려고 노력해. 하나님께서 문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먼저 지키려고 노력해요. 물론 당연하게 지키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시는 말씀까지 전체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순종이 어렵냐? 하나님의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처방은, 불순종은 뭐냐면 감기를 치면요 그냥 기침나고 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침나고 열나는데 처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불순종을 순종으로의 삶을 살려면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영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순종인데, 그 이유는 순종이 본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이나,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선별적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습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선별적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 다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면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온전함, 오늘 본문이 온전함이잖아요. 그 온전함과 관련하여서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함과 관련하여서도 전적인 순종이 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결정적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데요. 만약에 사울이 이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였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실 필요가 없거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었고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단 한 번 실수해서 하나님도 버림받는다면 모세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중요한 사람들 인물을 보더라도 그들이 단 한 번의 실수만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불순종은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요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받았지만 하마터면 뭐냐, 목숨 잃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물고기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바다 속에서 죽는 겁니다. 모세의 애굽의 살인은요,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대가를 치러야 했고요, 다윗의 밧세바에 대한 죄는요, 그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게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초기에 그가 복음 사역하는데 얼마나 지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에도 쉽게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서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이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도 연단, 우리를 훈련시킨 기회로 삼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 동안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결정을 내리도록 놓아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실 때 반드시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울왕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불순종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되 사람과 짐승 등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 보면 하나님께서 참 어린아이까지 다투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좀 너무 잘해나다 않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만한 심판받을 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백성을 쫓아낼 때도 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주지 않았느냐? 성경에 보면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심판할 때 모든 생명의 있는 걸 취하라는 것은 이미 그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문 헤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심판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을 제한 모든 사람을 죽였고요. 또 보니까 살찐 짐승 소수를 제한 모든 짐승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99%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뭐라고 말했냐? 불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보세요. 사울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선별적 순종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각 왕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 소수의 몇 개만 놔두고 다 짐승도 죽였어.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순종했다 하지 않아요. 불순종했다. 왜?
선별적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별적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응?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임의대로 원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나 도움이 되는 부분은 순종하고 우리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우리의 임의대로 행하지 않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도 자기 기준, 자기 목적, 자기 야망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별적인 순종입니다. 그렇게 선별적 순종은 순종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해요. 순종한다니까. 문제는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불순종이니까 두말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선별적 순종이 문제예요.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선별적 순종입니다. 선별적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순종하고 내게 손해가 되거나 희생이 되거나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그건 전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자세 가지고는요, 외부적인 모양이나 실적으로 볼 때는 화려할지 몰라도 또 그렇게 아무리 많이 순종한다 할지라도요, 선별적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의 자세가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이런 혼합주의 신앙의 자세가 오늘날은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많은 목회자들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형태가 선별적 순종입니다. 선별적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온전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희생되더라도, 손해되더라도, 내게 별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순종할 때는 온전히 하셔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시는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당연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압니다. 또한 이 명령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목표이고 최종적인 성취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가능하겠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추구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추구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이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온전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령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하시리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또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은 각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의 모든 힘을 다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참 이게 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래 전체 많은 사람들보다도요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으로 세우기를 힘썼다고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중적으로 얼마나 큰 대형 집회를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개개인의 각각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힘을 다했어요. 이게 사실은 사역자들의, 하나님의 일꾼들의 정말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개개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려고 노력해야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 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 우리가요 수고하는 것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 해야 합니다. 예, 수고한다는 말은 코피나도로 일한다는 말이거든요. 코피아노. 예,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외우기도 쉬워요. 코피아노. 코피 터지도록 일한다는 거죠. 코피. 수고한다는 게 힘이 지칠도록 일한다는 뜻이거든.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면 우리는 주님을 뭐 하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원래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도록 일하는 겁니다. 그게 수고예요. 여러분 무슨 일 했을 때 수고했다는 소리 잘 들으시죠? 근데 그 수고가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수고는요 몇 가지 일을 해놓고 그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니라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일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수고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요 몇 번 해버리면요 낮아버집니다. 뭐 하겠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일시킬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할 때도 우리 육체는 그러면 안 피곤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해서 육체는 안 피곤하나요?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는 뭘 각오해야 되느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죠. 육신을 차리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피곤하고 고생스럽고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그 선별적 순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은 일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오늘 한국교회가 대부분 주방에서 일하는 건요 문 닫습니다. 봉사 안 할래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식사하는 교회들이 식사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쉬어보니까 편하거든. 쉬어보니까 식사 그렇게 이게 큰 교회 얘기 아니에요. 우리 소규모 우리 교회 사이즈 많은 그보다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쉬어보니까 편하거든. 그래서 새삼스럽게 하려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하려 한대요. 저 목사님들이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날 식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반찬 식당 요즘 보면 또 반찬 사가와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가와가지고 밥해서 먹는 거죠. 교회에서. 수고를 우리가 안 하려면 하나님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더라도 수고는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학문의 지혜를 주더라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피곤하게 공부하면서 피곤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일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만 가지고 편하게 공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일도 그렇고 유의 일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더라도 그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가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해서 모든 일이 육체적으로 안 피곤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자신의 힘을 다 쏟은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음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달라면 제가 다 하잖아요. 배워서라도 다 하잖아요. 밤을 새워 준비해서라도 다 하잖아요. 왜? 내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동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피곤하죠. 이제 우리가 성경부 토요일 끝났잖아요. 어제 토요일에 성경부 없으니까 좋기는 좋더만요. 육체적으로 쉬니까. 그러나 공부하는 날이 더 좋죠. 신약 성경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수없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 11절, 빌립보서 1장 6절, 골로새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15절,
고린도서 1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5장 23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10절, 5장 5절에서 7절, 6장 14절, 에베소 5장 27절 등등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성경 전체에 있는 이 수많은 명령들만 보더라도 온전함에 대한 명령을 그저 단순히 우리의 목표로만 이해하고 옆으로 제쳐놓기는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도 똑같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도 살펴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악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싱글포커서 내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거,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잖아요. 완전한 온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수시로 넘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 온전함의 이 명령을 다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신 바를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은 순종에 대한 온전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별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비판 등 모든 스티그마를 기꺼이 지고 순종하기를 추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온전한 순종의 영역.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비전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면 무엇인지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알려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순종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 주셨습니다. 우리 그거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로 침례를 주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일을 순종하고 있나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를 한복하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영역에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야 되고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를 교육양 같이 피쳐 복종해야 합니다. 또 고용인은 고용자에게, 육체의 상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국가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우리의 혀에 재갈 물리는 것,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 에베소 5장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은 그 인터넷의 무저경에 빠져 있다고. 인터넷이 우리를 엄청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될 시간들을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토요일부터 준비하십니까? 주일날 올라오면 토요일 일찍 주무셔야죠. 밤늦게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있다가 주일날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교회 오더라도 졸리겠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날이 여러분의 삶에 초점이 안 되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바깥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시간 아끼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내어야죠. 세월을 아낍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모든 시간을 쓰고 있는데 주님 앞에는 얼마나 드리고 있냐고요. 그것도 온전하게 그분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서 어렵고 하나님께 도움 필요할 때 주님을 찾죠.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우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해야죠. 근데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학교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우리의 돈과 시간을 드리는 것,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수없이 돈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인색하죠. 그렇잖아요. 자기 위해서는 1,000,000원 쓰면서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하기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자기 옷을 위해서 100만 원짜리 옷 사면서 하나님 앞에 10만 원 헌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순종도 못하면서 우리의 선한 바를 내려놓는 것, 고린도서 9장 27절. 우리의 정력을 부채질하는 모든 것들을 보지 않기로 우리의 눈과 언약을 맺는 것, 욥기 31장 1절. 내 자신을 성령과 스스로 교제하는 것, 고린도서 13장 13절. 등과 같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모두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단 한 구절의 하나님의 한 영역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 개가 되고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자라나는 게 없잖아요. 단 한 구절에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충성하는 걸 볼 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겁니다. 작은 부분부터 온전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적은 일을 보고 큰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지극히 적은 일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은 큰 인물로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께 크게 보인 삶 받는 사람은 우리 보기에 뭐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일에 자기에게 맡기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본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선별적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이든 좋아하는 말씀이든 싫어하는 말씀이든 껄끄러운 말씀이든 부담스러운 말씀이든 내게 보기에는 때때로 억울하게 들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온전하게 선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미 보이신 영역에 단 한 구절의 성경이라도 단 하나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전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